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술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하는 것과 필요한 것,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고백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은 노래, 어떻게 보면 고백같이 들리기도 하는 고백은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절에서 3절 보면서 야 우리 힘써 돌아가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맞아 끄떡끄떡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고통과 고난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주 잠시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2, 3일 안에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까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어떡하랴. 너희의 모습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본문 또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기를 심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같이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성경은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겉모습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그들에게 회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6장에 그 앞에 보시면 위에 뭐라고 짤막하게 써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 싸매어 주신다. 이 고통과 고난 그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인애라는 말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마음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이방이나 아니면 어렵고 가난하고 고아 가부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주께로 돌아오자. 주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 주님은 자비를 베푸실 거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찌할꼬 그들이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참된 마음을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신다.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들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를 좀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시편 23편 나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겠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승리했더라. 벌써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제목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그 얘기야. 또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병든 자가 치료된다고 나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렇게 듭니다. 팔짱을 딱 끼고 나도 그거 알아. 그리고 아는 말씀은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 예전에 처음 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안다. 십자가가 나오면 치료가 나오는 거 안다. 예수님 나오면 구원이 나온 건 안다. 그러면서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들의 예배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회개 용서해 줄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 나왔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듣다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기도의 단어 이건 잘못됐는데 저 기도는 저거 부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찬양은 또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지.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찬양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찬양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 주님 앞에 드리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음정이 문제고 박자가 그렇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찬양은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심써 여호와를 알려는 말씀도 형식적으로 남아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 알아갑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또 그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갈망함도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마음이 어떤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처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 교만함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배는 어떤 주의종이 하나님 관계성에서 선포하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 대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찬양할 때도 어떻게 했냐?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리면 판단하고 시스템을 보기 시작하고 즐겁고 기쁜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며 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선상에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했다 보니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같은 성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거슬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 주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떤 분이냐? 나에게 언제나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은 선상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엄격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아버지라는 생각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느냐? 엄격한 분이 됩니다. 그럼 엄격한 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때리시고 징벌하시고 괴롭히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고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크고 넓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엄격한 아버지로 잘못 사상이 생겨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고 나서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과학하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알므로 당신의 것을 내가 이렇게 고이 묻어 모셔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안다고?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너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야기하고 그 한 달란트를 빼다가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다가갈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선을 그어줘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 고아에 된 입장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날 버렸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인 된 자녀라 할지라도 긍휼히 말하셔서 주께로 나오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은 육신으로 떠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누구와 대처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창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고 그는 알파 오메가 되시고 그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하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준다 할 때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은 정복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는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유명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는 소개했느냐? 심판자 하나님, 항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이 들리지만 잘못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외에는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준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화목제물을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뒤에 숨어있지 말고 이제는 내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는 누구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오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담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엄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대신 그분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 은혜 갈증 시대에 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자세가 사라져버리니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 게으름, 무관심, 회개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순종하여 알아가겠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어느 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무엇하느냐? 뜻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우상이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거했을 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애가 바로 이겁니다. 인애라는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상처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말씀의 겸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지자 삼으신 것입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의 종들, 그들은 마지막 때 그들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주의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주님이 원하신 인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자비, 한결같은 긍휼을 어디서 체험하느냐?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 바로 삶에서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며 그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누굴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수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대면한 종으로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이 대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들린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 하느냐?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성경 말합니다. 성령을 뭐라고요?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하는 기도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의 부르심과 기쁘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꿈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은 하나님과 반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습니다. 내게 능력 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나를 낳았다는 이야기로 나는 고통 중에 낳은 괴로움 중에 낳은 사람입니다라는 의미가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말합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작은 것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같이 보이지만 점점 응답의 강도가 커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고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장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지역 모임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모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간증을 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성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 얘기를 끝없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게 되느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구역 모임과 지역 모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구역 지역 모임입니다. 구역에 누군가 아프면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빨간 가방 메고 다니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구역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작정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모여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기적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그리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팠을 때 치료를 처음 했습니다. 저도 몸이 연약했을 때 치료하신 것을 처음 했습니다.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개입하신 것을 간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역원들은 뭐가 되느냐, 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처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의 교제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되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는 뭘 얻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쓰겠습니다.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의롭게 주님께서 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